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사가 많이 힘이 됩니다.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붙드시리이다. 믿습니까? 혹시 누가 나를 잡아주지 않나, 또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가 올해 24년도의 표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온전히 갔는데 이 시대에 우리도 제자가 돼서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이런 표를 정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말씀을 그동안 살펴봤는데 오늘은 나다나엘이란 제자를 살펴볼 거예요. 한 달에 한 분씩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처음 1월 달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12제자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남기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교회를 세워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 자신도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에요. 수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지금 훈련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교회를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예수의 길을 가게 되면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이제 1월 달에 나눌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걸 인용을 했어요. 한기채 목사님, 한기채 교수님이 12제자를 강의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인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갈릴리에 잔돌을 주어 베드로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 들판에 낯익은 돌들을 다듬어 천국의 주춧돌로 삼으신다. 이분이 베드로에 대한 강해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여 이 돌도 다듬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에 굴러다니던 잔돌들을 주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통 사람들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잔돌들을 다듬어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반석, 베드로 반석으로 만드시고 천국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천국의 주춧돌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돌도 다듬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주여
이 돌도 다듬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교회의 기초로 기둥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말씀을 볼 터인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시각으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지만 시각이 달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것도 복음서들과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12제자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에 없는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에요. 바돌로메. 따라합시다. 바돌로메. 돌메이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마이의 아들, 돌마이의 아들. 근데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제자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고향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어디 사람이냐, 바돌로메도 갈릴리 지역 사람이란 거예요. 고향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았던, 가나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오늘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될 터인데요. 먼저 이 나다나엘은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 명의 인물이 나와요. 37절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 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4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제 나오죠. 또 43절에 보면은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받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이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 빌립이 누구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니? 나다나엘. 오늘 주인공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받는 장면이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들이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여러 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갈릴리 출신이란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3분하면은 맨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크게 나누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해서, 그리고 그 밑에가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그 밑에가 유다 지방,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제자들은 전부 맨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 갈릴리 출신들이 오늘 나온 제자들의 이제 이 모습입니다. 거기가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갈릴리 출신의 고향인 이들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은요, 갈릴리 쪽이 아니라 맨 남쪽인 유다 지역의 사해 호수 주변에 유다 광야, 요단강이 있는
유다인과 하류가 있는 이 유다 광야 지역, 여기에서 오늘 이 1장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에 이 갈릴리 지역의 저 경기도 아니면 함경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남쪽에 전라도 쪽에 와서 이들이 발견됐을까? 이들이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 만났을까? 그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 광야 쪽엔 누가 있었는가 하니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은 부모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서 제사를 집리하고 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 요한도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들은요 성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최고의 어떤 기득권층이었어요. 성전을 그들이 전부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두개파들이 있는데요, 영향력이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거의 의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큰 기득권층,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걸 전부 거의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했어요. 모세 율법만 거의 인정하고 무슨 천사도 내세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모세 율법에만 한정된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 그룹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처럼 그냥 제사장으로서 남아서 활동했다면 세례 요한은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각을 나타내고요, 이 당시 의회 의원도 됐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제력도 잡을 수 있었고, 뭔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의 최상위에서 이분이 아마 활동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부 버립니다. 신분을 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활동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유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생활합니까?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이 입는 그런 복장과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아주 그 청빈한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이 당시의 정치 권력층들 아주 무섭게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 아주 무섭게 그 시대를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 길을 잃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길을 잃은, 목자 잃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뜻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남쪽의 유다 지역의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인공들 나다네일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저 북쪽의 사람들인데 남쪽에서 발견된 것이 뭡니까? 왜 여기 왔을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이들도 구두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가정을 일단 내려놓고 뭔가 더 은혜를 찾고 참다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참다운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들이 집을 떠나서
이 남쪽의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합류하고 또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다나엘이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두자란 얘기를 많이 하죠. 구두자가 뭡니까?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들이 여러분 참다운 길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길, 영혼의 길, 참다운 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힘을 썼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요한을 찾아왔는데 결국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진정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나은 길이 어떤 길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안정이나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정 참된 인간의 길이 뭘까? 내가 인생이 한 번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뭘까? 참된 영혼의 그 길이 어떤 것일까? 진정한 믿음의 길이 뭘까? 여기에 관심 갖고 이걸 찾고 구하는 길을 찾는 구두자의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처럼 구두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는데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믿음의 신앙의 변화가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아마 친구 같아요. 같은 고향 갈릴리 지역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율법에 기록했고 선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런 앞으로 장차 이런 선자가 올 거고 이런 왕이 올 거고 이런 권세 있는 구원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빌립은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만났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요,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 반응이 영 현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사렛 예수라면 메시아가 아니란 거예요. 거기에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도 조목조목 율법의 얘기에 그 선자가 얘기한 그걸 증거를 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벌써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미가서에 보면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저 유다 지방의 에브라임이란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철석하지 믿고 있던, 성경을 의지하던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 볼 때는 예수는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한번 와서 봐. 네가 못 믿겠어 한번 와서 봐. 한번 와서 보라고, 와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까짓 거 한번 그럼 와 가보지. 믿지는 않지만 한번 친구가 와보라는 가보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극찬하는 거, 참 이스라엘 사람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니까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영혼이 잘 돼 있고 인격이 바른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처음 보는데 극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한 나다나엘처럼 우리 성도도요, 정말 이런 칭찬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내면이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고 인격이 잘 세워져 있고 내면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걸 알아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유독 특별한 모습을 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묵상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인상 깊게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야, 정말 저 사람 복이 드문 사람이구나, 이거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요,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4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란 것은 아직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으로서는 모르지만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도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자꾸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 그래, 너 참 좋은 믿음이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50절 5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도 한번 또 수고스럽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 때문에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주고 그 내면에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열망했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알아본 것 때문에 여러분, 나다나엘은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너 이것 때문에 믿느냐? 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것은 보리란 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경험할 거란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꿈을 꿔요.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요, 땅에서 하늘로 세워진 사닥다리가 있어요. 높게 세워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를 하시는데요,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리라. 다른 건 같은데 사닥다리 대신 누구를 거기 자리에 놨습니까? 인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죽음이 인간의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고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영생이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영생 얻어서 감히 오를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이 축복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 이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믿음에까지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다나엘은 이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승천도 경험하고 나중에 다락방에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참여하고 성령 받고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이제 이런 복음의 후일에 이런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은 이후에 전부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순교합니다. 아주 장렬하게 비참하게, 세상적으로는 비참하지만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인도, 아르메니아 이런 여러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어디서 순교당하는 거니? 아르메니아에 순교를 당합니다. 요즘 아르메니아 여행을 많이 해요. 성지순례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을 못 가니까 아르메니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르메니아는 로마가 국교화되기 이전에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이 작은 나라지만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유적지가 유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 일화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나다나엘이 묶임받은 데 묶어놓고 칼로 이 살갗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서 여러분 다 한 다음에 그 순교 이런 전승이 많이 있는데 참수도 당했고 아니면 십자가 못 박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죽임 당한 다음에 자루에 마지막 시신을 자루에 넣어져서 바다에 던진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이 명화들을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요, 이 나다나엘은요, 바돌로메는 꼭 그 가죽, 살갗이 벗겨진 가죽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뭐를 얘기해 줍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뭘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가 장식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 틀인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일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 해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많이 부릅니다만 그 길은 죽음의 길, 진정한 헌신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은 그냥 생각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길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까지 고백을 잘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걸 보면서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만 고백으로 끝내지 말래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고백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그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 삶의 현실과 현장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실제로 내가 죽고 여러분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녀 데오도르라는 분이 계셔요. 4세기 무렵 아버지 호라비였는데 이 딸을 두고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딸이 15살쯤 됐는데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수도원 들어간다니까. 내가 아버지 모시기 위해서 공양하기 위해서 나도 수도원 들어가겠다고. 근데 수도원은 여자가 못 들어가요. 남장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우니까 할 수 없이 아들처럼 변장시키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 데오도르는 열심히 남자 수도사들 틈에서 봉사하고 시장 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수도원에 남아서 수도사처럼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수도원과 시장 사이에 여관이 있는데 여관집 딸이 어떤 군인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됐어요. 겁이 나니까 아버지가 거짓말 친 거예요. 이 앞을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자주 왔다 가는 수도사가 나를 강간해서 내가 임신했다고.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며 수도원을 쫓아가서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장을 주로 본 사람 데오도르예요. 데오도르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도르는 만약에 이것이 진짜 누군가 발각이 된다면 아마 엄청히 매를 맞고 쫓겨나고 더 타락한 사람이 될 터인데, 내가 이걸 뒤집어 쓰자 마음 먹고 자기가 용서를 빌어.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무수히 매를 맞고 수도원에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도르는 수도원 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 수모를 몇 년 동안 겪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용서받고 수도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나 매를 많이 맞고 굶주리고 해서 일찍 죽었대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수도원에서 장사진에게서 시신을 닦아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벗겨보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임신시켜요? 그러니까 이 데오도르가 자신이 전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걸 참고 견디고 감춰주고 이렇게 자기가 이 희생했음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수도원 전체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은 성이라는 분이 성 데오도르가 됐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어야만이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쿠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가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용서하고,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주님도 모욕을 당했는데, 욕을 먹어도 주님도 욕을 먹었는데, 그 가지고 내가 욕 먹으면 좀 어때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구두자였는데, 구두자인 길을 찾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구원 받은 자가 됐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나다나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세상 사람 죽이지만은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나다나엘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순교는 당하지 않잖아요. 순교당하는 껍질을 다 벗겨진 나다나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참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로서 세상에 산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영광받고 주님 영광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돌아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두자의 마음, 정말 보다 나은 믿음, 보다 나은 인간, 보다 나은 영혼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십자가 복음이 능력임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내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